기도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3일 동안도 이 땅에서 지켜주시고 구별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이고 정말 저희는 오직 감사할 것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말씀으로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미라클, 죄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일함을, 슬픔 대신 일함을, 죄 대신 화가를,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우리 411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 이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어디보다. 주 나의 맘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시간 속에, 세상의 장소 속에 있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동안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때로는 아버지 피할 길을 여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동안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을에 깊어가는 계절만큼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혹시나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진 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와 영신을 주님 깨끗하게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 사람이 되어 오늘도 다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3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등불이 되어 주여 험한 세상, 캄캄한 세상 가운데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아버지의 사망이 음침한 곳으로 다니지 않도록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달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말씀이 좀 다른데요, 사사기 2장 6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우리 6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록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청하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라소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신동 11, 12, 13구요. 우리 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임시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경사스러운 혼인의식이 두 건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김성진 장로님 아들 김범수 군 1시 반인데 교회에서는 11시 반에 교회차 29인승과 그리고 스타렉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밤인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우리 정말 잘 오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네, 제가 두 개 다 예식에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또 담임 목사가 돼서 주례를 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숙하고 한참 미숙한데 또 예, 결혼 인생의 선배로서 또 주례하라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광야의 만나 시대와 차원이 다릅니다. 사사 시대는 광야의 시대 때,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뉴 노멀 시대에 닥친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이 필요한 사사 시대죠. 광야에서는, 광야 시대 때는 먹을 것 마실 것 매일 걱정해야 하는 떠돌이 인생이었죠. 그래서 대단히 삶이 단순했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다 보니 짐들이 많이 필요치 않았고, 음식도 하루 먹을 양,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 먹을 하루치 만나만 필요했던 시대이죠. 저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쳐다보고 살아야 합니다.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하고, 또 정착생활, 축적하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복잡한 삶이 시작이 된 거죠. 또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서 순수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준이 필요한 거죠.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또 원주민들을 몰아내면서 전혀 다른 뉴노멀 시대를 그들은 맞이하게 된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10절의 표현에 의하면 사사시대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세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다른 시대입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대였습니다.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와 다르지요. 다음 세대는 뭔가 다 그대로 유지되는, 끊임없이 연결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계속해서 그 이후에 곧바로 따라오는 그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그러죠.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는 단절된, 전 세대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그러죠. 오늘 표현해 보니까 다른 세대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단절된 시대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은, 우리 자녀들은 다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눈과 코와 입은 똑같이 숨쉬고 밥 먹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 이전과 다른 세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랬습니다. 사사기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랬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전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회상한 거죠.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이는 83세입니다. 약 83세이죠. 갈렙은 그보다 5살 아래인 약 78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110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사는 시간은 30년 정도, 약 3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죠. 30년 만에 완전히 신앙의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3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20살이었던 20살 이하의 자녀들이 30년이 지난 이제 50살 한 가정의 가장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30년 동안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년 딱 한 세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0년 만에 전혀 다른 세대로 되어버렸다. 여러분, 한 세대 광야의 시대를 체험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가나안 2세들이 30살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 그러니까 30세 이하의 자녀들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 기적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가나안 1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후에 7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갈렙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라지고 30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이 전혀 다른 세대로, 다른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가나안 1세대들 50살 이상, 50살 정도 되신 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광야 40년 생활 중에 20년을 함께 살았던 세대들이죠. 요단강을 건넌, 그리고 광야의 가나안 1세대들은 광야에서 20년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20살 이하의 어렸을 적에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20년 동안 부모님을 따라서 힘든 시절을 가나안 1세대들은 살았던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살 때 지도자 모세가 베풀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나안 1세대들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얀 만나가 온 텐트를, 집 주위를 다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거죠. 아침에 가서 그릇을 주면서 하루 먹을 만나만 걷어오라. 그러면 자식들은 가서 걷어왔습니다. 만나를 걷어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다. 20살 이하의 아이들이 눈으로 본 거죠.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 떼들이 왔는지 온 지면을 덮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 20살 이하의 자식들은 함께 광야에서 메추라기 떼를 망태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텐트에 말렸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죠. 또한 어떤 날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열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장대 높이 달려있는 그 노병을 쳐다보면 산다는 그 말을 믿고 고개를 든 사람은, 쳐다보았던 아버지나 어머니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고집부리고 쳐다보지 않던 형이나 이웃 사람들은 죽어가는 것을 또한 보았죠. 이처럼 2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가나안 1세대들은 수많은 기적과 함께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그들은 함께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1세대들이죠. 그리고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자식을 낳고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른 세대들의 행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그 다른 세대들의 삶의 형태가, 삶의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2세대들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11절에 그랬습니다. 12절에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그들은 따라가 그들에게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농경사에서 풍요를 가져다 준
가나안 땅의 신들을 가나안 2세들은 눈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큰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를 보면서 저것은 가나안의 신이 내린 축복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점점점 잃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세대들은 그 가나안 신들에게 절하였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느라 자신의 자식들의 영혼들을 살펴보지 못했던 거죠.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전혀 다른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야 했던 그들의 1세대들, 집을 짓고 농사를 익히고 새로운 삶을 습득하느라 자신들의 영혼을, 자녀들의 영혼들을 등한시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3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줬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첫 소산을 먹자 만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볼 수가 없었죠.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전수도 없었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그들은 눈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것이죠. 가나안 1세대들은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30년을 사는 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2세대들은 신앙의 체험도, 그리고 신앙의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아무 신앙의 체험이 없었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풍요의 과실만 먹고 자란 세대였습니다. 선조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부터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자녀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닮아가고 너무나도 또한 유사하게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전쟁도 모릅니다. 민주화 운동도 모릅니다. 어떻게 산업화가 이루어졌는지 우리 자녀들은 알지도 못하죠. 태어나 보니까 아파트고, 태어나 보니까 자동차가 있고, 손에 핸드폰과 노트북이 들려졌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부흥회만 되면 쌀과 이불을 들쳐매고 부흥회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밤새워 기도하고 밤새워 철학기도 하고 다음날 또 일하러 나갔던 것, 그러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부모들의 세대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간신히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따라 나오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사라져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사라져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과연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뒤를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소망과 그리고 미래의 자녀들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 과연 되는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심각하게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한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새 자녀를 데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를, 새 가족을 보내주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신이 어릴 적 자신이 교회 다녔을 때
성경학교나 성탄절 때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자녀도 교회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함께 어릴 적에서 자신이 추억했던 그 추억을 우리 자녀들도 함께 경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단하고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릴 적 아이들에게 신앙교육과 체험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어릴 적 처음 했던 그 신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릴 적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우여곡절을 통해서 잠시 방황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적 신앙, 어렸을 적 교회에서의 모든 체험,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예수님과 말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자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던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인 거죠. 코로나 이전에 평안할 때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새 가족을 보내주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복음과 말씀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채널인 MBC에서 한 탤런트가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다음 세대에 끊임없이 신앙을 전수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신앙의 전수인 거죠. 교회의 생명과 영광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합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틈 못합니다. 수많은 공격은 있을 수 있으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뉴노멀 시대가 되고 변혁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본질, 그리고 영혼권에 대한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복음을 새롭게 심어줘야 할 때이고,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늘 시편에서 수없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62편의 2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생명은, 복음의 생명은 영원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아버지 시대 속에 교회는 공격을 받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공격을 받으면서, 그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그 공격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는 우리 믿음이 산성이여 요새여 반석이시여 영원한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들의 영혼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잘 전해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